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제 3대째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사실 그 왕위를 계승할 때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르호보암은 비교적 나이가 조금 들은 상태, 한 41세에 왕으로 등극이 됐거든요. 다윗은 자수성가한 그런 왕이었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과 정말 서로 하나가 돼서 그들과 한마음으로 새로운 국가를, 통일 국가를 세우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히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필요를 다윗은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국가로서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튼튼한 국가로 성장할 수가 있었고, 또 그런 강력한 국가의 뒷배경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그 기반 속에서 정말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르호보암은 사실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이 20여 년 동안의 그 노동력, 그 심한 그 멍해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힘든 책임을 르호보암이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 때부터 20여 년 동안 그 노동력을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덜어달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특별히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굉장히 그래도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래도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인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애굽에까지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3일 후에 내가 대답을 주겠다, 그때 다시 돌아오라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백성들한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원로들을 만나서 그들의 답변을 듣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혜롭죠. 많은 관료 생활을 했던 원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선왕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원로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백성들을 섬기는 태도를 가지면 그 백성들은 당신을 영원히 종으로서 그들이 당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원로다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르호보암은 그런 지혜로운 말을 듣질 않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었던 비교적 젊은 세력들에게 그 답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군정국가, 왕권의 강력한 것은 바로 더 폭정을, 그래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고 왕의 권세로서, 아마 르호보암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10만이 넘는 군사력을 믿고서 아마 백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교적 젊은 왕의 친구들, 같이 함께 자라난 소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말보다는 좀 어리석은
표현 속에서 혼연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그래도 40대쯤 되는 자기의 어떤 동기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3일 만에 왔을 때 그대로 그들이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르호보암은 아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더 징계를, 더 노동력을 착취하리라는 그런 각오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정말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굉장히 아버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아버지가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단순한 어리석음이라기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대에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300년 혹은 400년, 그 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그다음에 그것의 성취,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그렇고 이미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의 값의 어떤 도구로서 그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그래서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지식과 지혜가 흘러 넘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꼭 왕이나 어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사람과 인간 관계 속에서라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공급받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롭게 우리가 가정생활 또 일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르호보암의 이 정말 어리석음이야말로 그 언약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